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4일 신년 특세 마지막 날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신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6차례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제가 주의 깊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들을 주의 깊게 좀 찾아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로서의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런 의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18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는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과 또 사무엘의 어떤 경건한 자람, 경건한 성장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들은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제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습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거나 똑같은 것이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추악한 악행을 저지른 결국 이 둘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죽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말이고 당연한 최후입니다.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
똑같은 소년이지만 물론 나이적으로 사무엘이 좀 더 어리긴 하지만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심히 컸어.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엄청난 죄였다는 거죠. 제사장이 말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목사인 제가 예배를 멸시해 보세요. 그럼 엄청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지금 이들의 죄가 누구 앞에서의 죄였는지를 분명히 밝히죠. 17절 여호와 앞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객관적인 팩트만, 역사적인 사실만 전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18절 원래 원어에는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와우의 뜻이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18절 맨 앞에 뭐로 시작하냐면 벗으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죠.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다. 사무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여호와 앞에 어렸을 때부터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하나님 앞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던.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사실은 이 아들들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아버지였던 부모였던 엘리의 책임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엘리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책망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그 아들들의 죄를 말하면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소위 말해서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둬버리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막아야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패는 또 엘리의 실패와도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자, 반면에 사무엘은 18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젖되고 난 다음에 바치죠. 실로에 있는 그때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던. 자,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이 얼마나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 한나가 낳은 그렇죠? 유일한 아들이었으니 귀한 아들이죠. 한참이나 아이를 얻지 못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또 그 아들을 실로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보내버렸으니 어쨌든 한나에게는 좀 가까이 두고 있는 자녀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20절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즉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한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들을 또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 즉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들의 목회자였죠. 이들의 목회자였던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가 이제 성소에 올라와서 갈 때마다 늘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다는 이제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복 주셔서 하나님 이 부부에게 자녀 주세요라고 계속 엘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 응답 주셔서 아들 셋, 딸 둘, 그렇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동생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동생들이 막 태어나고 있을 때 사무엘의 상태는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 요겁니다. 사무엘은 어땠냐면 21절 끝에 보세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와 21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 보면 달라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18절은 사무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18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은 사무엘의 믿음이죠. 사실 그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제까지 설교한 것입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역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지 않은 호세아의 표현처럼 속이는 활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익숙해지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하시니까 우리가 서 있는 방향이 화살처럼 방향을 잃으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시선 쪽으로 바짝 서는 그런 믿음 필요하다가 저는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월요일 설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선의 씨앗을 뿌리는 그 믿음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다시로 우리를 격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설교는 뭡니까? 선이라면 중단하지 말아야겠지만 악이라면 중단하는 믿음, 유턴하는 믿음. 그 유턴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지 말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믿음. 그게 수요일 설교였죠. 어제 설교. 하나님 앞에 왜 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즉 감사하기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예수 앞으로 돌아왔는데 원래 10명 다 예수 앞에 있어야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냥 감사하지 말고 꼭 준비해서, 왜냐하면 과거 일에 대한 기억이니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감사하라는 것. 즉흥적인 감사는 예배가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감사가 되면 안 되고 모든 준비를 다 해야지만 예배가 깊은 거죠. 그 준비 가운데 어제는 특별히 헌금 준비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긴 하죠. 어떤 믿음이냐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죠. 그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는 말이 왜 18절 말씀과 느낌이 다르냐면, 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왔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뭐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길러온 아이들은 항상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시선 앞에 있었고 여러분의 돌봄 앞에 있었고 여러분의 보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여러분 앞에서 자라왔어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뭐 50이 되었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는 8순이 다 넘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로서 노년의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아직도 부모님이 저를 기르고 계신다. 아직도 저는 부모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를 기도로 길러 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더 이상 기르지 않으신다면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저희 어머님 아버지도 기도도 안 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왜 기도하시니까 부모님 앞에 서 있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나이 50대도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강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여기서 그 여자는 모세 어머니니까 요게벳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 부분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23절 모세의 부모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운 것까지는 말하진 않고 그 앞까지 말해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믿음.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첫 번째 믿음만 일단은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왕의 명령도 사실 꽤 무섭죠. 바로의 명령도 꽤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의 생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근데 언제까지 그랬냐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했죠. 바로로부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때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강물에 띄운 것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 그게 뭡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 우리 그런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한 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방법이죠.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내 자녀를. 그리고 나서 부모가,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 강물에 띄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모세의 부모가 믿은 바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 모세는, 이 아이는 부모 앞에 더 이상 있지 못해도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손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는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언젠가는 소천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님 소천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그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해주지 못하면 우리 아들이 목회도 못할 텐데 이러시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소천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는 날 동안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부모님이 떠나가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뭐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이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21절 맨 마지막 부분, 자 보세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의 버전에 따라 표현이 좀 달라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before God이에요. before God. before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with God이에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어와 더 맞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문에 임 예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흐와가 여호와예요. 근데 여러분, 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임이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 할 때 임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이 영어로 뭐냐면 with예요. with. 엘이 배웠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했는데 이거와 똑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즉 여호와가 길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 앞에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여러분, 특세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사는 날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은혜가 될 줄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역대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부터 보시면은 이 16절부터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니까 어제 설교처럼 감사 기도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간 거죠. 왜 여호와 앞으로 갔습니까? 감사하려고, 기도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감사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라고 내 집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고백이, 겸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감사.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 생각하면 감사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감사는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고백에 어제 설교였나요? 기억해보세요. 꼭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겠죠. 뭐겠습니까? 이런 고백에 꼭 나오는 표현이 뭐겠어요?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꼭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합니다. 20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젠가 그젠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죠. 하도 설교를 어제 했는 거죠. 어제 설교였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고백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 기도의 맨 마지막 26절 27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복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27절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은 그냥 주님이 나를 복 주셨습니다.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지금 27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만 영원토록 복을 주세요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앞에 우리 가문을 나를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에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잘한다라는 그 사무엘의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요. 이번에 다윗이 또 어떻게, 이것도 물론 다윗의 고백이지만 또 다른 시편을 통해 한번 시편 55편을 봅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한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편을 볼 거고 54편을 볼 겁니다. 많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 맞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몇 군데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1절 숨지 마소서. 이것도 괜찮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숨을까봐 염려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라니까요. 숨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나를 늘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숨지 마셔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숨지 마시고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자, 이 표현들을 잘 보시면은 이미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셨다라는 걸 전제로 한 표현들이 있다니까요. 숨어 계신다면 불가능한 표현들이에요. 그 표현들이 뭡니까? 1절 보세요. 1절에 귀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숨어 계시면 불가능하지요. 2절 내게 뭐 하시는 하나님? 굽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굽힌다라고 나왔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나왔는데 굽힌다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게 왜 굽히다라고 나왔냐면 영어 성경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굽히다를 영어 성경에 attend, attend라는 단어가 있어요. atte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attend 이걸 제가 설명 좀 해볼게요. 이 attend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려면 비행기 타시면 돼요. 그럼 attend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여자 승무원들을 이야기할 때만 우리가 흔히 쓰는 스튜어디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자 승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통 승무원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스튜어디스라고 하지는 않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자 여자 다 승무원들을 크루라 그러는데 그냥 크루라고 하지 않고 캐빈 크루라 그래요. 캐빈 크루. 여러분 비행기에 한번 이렇게 타보세요. 타보셨죠? 그러면 비행기가 뭐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이럴 때 보시면 캡틴이 캐빈 크루를 불러요. 캐빈 크루. 그러니까 이 캐빈 크루라는 말이 뭐냐면 이 캐빈이라는 말이 원래 뭐 배 타면 객실, 비행기 타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런 공간들 그게 다 캐빈이에요. 캐빈. 그래서 그 캐빈을 관리하는 그 공간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캐빈 크루라 그래요. 캐빈 크루. 그러니까 캐빈 크루가 승무원들이라고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캐빈 크루라고도 하지만 플라이트 비행이죠. 플라이트 어텐던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행에서 어텐던트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게 플라이트 어텐던트. 여러분 여기에 이 어텐더라는 단어가 나왔죠.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보면서 이코노미 외에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코노미만 타봤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코노미석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시죠? 퍼스트 클래스 1등석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코노미석은 여러분 뭐 다 타보셔 알겠지만 뭐 승객도 많고 거기에 이제 승무원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석 가면 점점 이제 승객이 줄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승무원 한 사람당 돌보는 승객 수가 점점점 줄겠죠. 비즈니스에 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가면 뭐 그때는 뭐 완전 그 퍼스트 클래스가 저도 이제 안 타봐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많게는 뭐 12석, 뭐 8석, 뭐 그 정도밖에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을 모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다 대한항공 들어가 봤어요. 인천에서 한번 뉴욕까지 한번 예약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죠. 일반석이 얼마냐면 120만 원이더만요.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가게 되면 비즈니스를 타고 가면은 450만 원이더만요. 예. 근데 이제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게 되면 이거 720만 원이더만. 똑같이 뉴욕 가는데 누구는 720만 원 주고 가고 누구는 12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0만 원과 720만 원의 차이는 거의 6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등석을 타고 갔는데 이코노미랑 똑같이 대우받으면 여러분 이거는 컴플레인 세게 하셔야 돼요. 돈 낸 게 6배가 다른데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코노미랑 퍼스트 클래스랑 차이가 뭡니까? 승무원의 서비스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일반석 이코노미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러야 겨우 와요. 승무원이 겨우 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승무원이 만약에 그게 잘 안 들리면 못 들으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what?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좀 더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1등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1등석은 어떻습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승무원이 이런 느낌이죠. 승무원이 그 몇 개 안 되는 그 좌석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두는 느낌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그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승객이 뭘 요구했는데 안 들리면
승객 보고 더 크게 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굽히죠. 굽혀서 승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최고 서비스의 플라이트 어텐던트죠. 맞잖아요? 다윗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굽히시는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절대로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두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최상급의 서비스입니까? 자, 54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 며칠 동안 배웠던 이야기, 3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3절, 악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요?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까? 4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4절 전체 볼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뭐하느니 붙들어 주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윗의 믿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허리를 굽히고 귀를 기울이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두시니까 허리를 굽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로 앞에서 다윗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 특세, 한 주 동안 고생한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죠. 또 여러분 뭐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아내 남편 있을 테니까, 자, 오늘 마지막 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또 설명하고 할 테니까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이 비행기에 그 배의 선장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비행기의 캡틴과 조종사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에는 이코노미가 없어요. 이 비행기에는 비즈니스도 없습니다. 모두 다 퍼스트 클래스라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다 1등석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모두 존귀한 1등석 고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비행기의 승무원도 역시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에어포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앞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굽히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뭐 서로 1등석 못 타본 우리 식구들끼리 하면 격려하는 거예요. 아셨다면 격려합니다. 천국 가는 비행기는 1등석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천국 가는 비행기는 1등석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렇죠? 그 비행기를 탔지 않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아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화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흰 종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흰 종이 위에 아무 낙서나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그림을 다 뭐 그린 거죠. 아무거나 그리려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그냥 정성이 없는 낙서고 함부로 그려진 그림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진짜 볼 것도 없는 뭐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그걸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화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한 장 한 장을 리터치한 거죠. 그 그림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모든 종이에 있던 낙서들이 다 뭐가 됐어요? 작품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오늘 설교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굽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작년 주제예요. 더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이게 여기 딱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다시 보시면은 21절 끝에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지요.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란다는 게 단지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무엘의 육신의 키가 자랐다라는 의미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랐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전보다 더 감사하게 됐고, 그죠?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게, 그게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28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는데, 이게 어떻게 키만 자랐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뭐를? 은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과 여호와에게 더 많은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사무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총애를 받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영적으로도 자랐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거친 흙으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내는 그 실력자 토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력자 토기장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더 좋은 성도로 빚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우리를 두시는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복을 주시려고 두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복 중의 복이 뭐냐면 내 인생이 흰 종이에 쓰여진 낙서처럼 엉망진창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 싫다고 우리를 저 멀리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터치하시려고, 빚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더 가깝게 당기시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멀리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더 하나님께서 가깝게 당기셔서 결국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예술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제로 특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동요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한 편의 설교가 더 가능하지만 오늘 특세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번 이 신년 특세를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특세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 주께서 은혜 사모함을 또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이 했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앞에 두시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먼저 사모하는 심령을 두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아니면 그런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눈부신 작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2022년 새해에 다른 어떤 것보다, 새 출발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세우신 고마우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찬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덕 노릇은커녕 사람 노릇하기도 힘든 그냥 낙서와 같은 인생이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특세
오늘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의 부흥은 끝이 없기를 축복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두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두셔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총애를 받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또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두시는 그 사랑을 또한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교회 조소희 집사님이라고 계시고 또 그분이 시아버님을 저희 교회에 전도해서 그 시아버님이 김용국 성도님이신데 저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며느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우리 김영국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또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호흡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도록 지금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김영국 성도님 하나님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시고 굽어 살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총 6번으로 우리에게 또 귀한 주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서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짝 하나님 앞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특세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해주시는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2022년에도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영국 성도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난 특세 기간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또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